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배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2022년 새해를 믿음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올해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며 삶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과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떠난 이후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 팬데믹의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전염이 조절되기도 하였고 백신 접종으로 끝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반복적으로 접종하여야 면역이 유지되고 또 다른 코로나의 변이는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서 방역과 치료와 간호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할 평지에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널리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바벨탑을 세운 이들의 교만이 지금 이 시대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여러 해결할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가 안정되고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국가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큰 혼란 없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한가족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와 투병 중인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왕의 자녀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전한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다른 어떤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미얀마의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쿠데타로 인하여 자유가 억압되고 국민을 무시하는 만행 중에도 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라오스 하이셉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네팔과 캄보디아 선교지와 김포 주한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왕의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올해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45장에서 출애굽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은 1억 7,887만 4,491원 26.60%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 올레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오늘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 설 명절 한과 꽃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최은혜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학생 때 혼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고 있는 청년인데 여러분 또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영테크 박대용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하며 내가 애를 떼면 금방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남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통해서 올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업과 일터와 가정에 그리고 건강에도 올 한 해 복을 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남이가 첫 직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잘 적응하게 해주십시오. 직장 내에 서로 돕고 배려하는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해주시고 남은 현장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주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손녀가 차를 구입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지켜주옵소서.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영리에 강건하여 주님 잘 섬기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혼 26주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승환승호 종아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 가족 건강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윤 지원이가 신앙을 잘 지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가족들 건강도 지켜줄 줄 믿고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평안함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중심을 살펴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는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림받은 자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받고 하늘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은 노아라는 분인데 이분도 믿음을 삶으로 확증해낸 또 다른 별 같은 그런 한 분이시죠. 방주를 지어서 홍수시대에 살아남은 가족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을 평가해 주었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은 사실은 중요한 단어들을 압축해 놓았는데 한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단어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이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을 확증하며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가 지켜낸 그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시대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그 믿음을 확증해낸 사건은 이제 방주라는 하나의 그 큰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평생에 그 말씀을 다 준행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120년 이후에 올 일을 그는 미리 들었던 거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무려 120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10배는 더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시계가 지금보다 10배나 빨리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1초와 1분 똑같아요, 지금이나. 예를 들면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렇게 하실 때 그 하루가 지금하고는 다른 수만 년의 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의 그 하루란 단어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하루란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같은 24시간이에요. 다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10배로 줄었어요. 900년을 살던 사람이 90에 죽어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신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120년의 시간을 좀 추적해 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이 120년의 사실 이 시간은 그 당대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확증해내야 된다는 그런 의도를 담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2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확증해야 한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지금 당신이 살아있을 때 확증하라. 죽고 난 이후에 확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지금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 그랬는데. 그러니 믿음이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증해내는 것은 당대에 지금 이루어내야 될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노아 역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했던 시간은 120년이었지만 어쨌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이 판결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나이가 600살이 되던 그해 2월 17일 날 그날에 홍수가 터졌는데, 그리고도 그 후로도 이분은 350년을 더 살았고 950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약속을 받았던 그 120년의 그 시간을 당대에 확증을 해야만 했던 시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주어진 시간을 허둥대면서 허송사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홍수를 대비했던 그 노아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증표가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서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구원의 의미로 갖다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당대에 확증되어지면서 영원한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는 혼자서 이 120년의 이후에 그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받은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노아만 홀로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홍수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요, 우리는 희생자라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희생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 정죄받았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이 노아만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오늘 보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이 바울이 말했던 그 확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만나게 될 의의 면류관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사느냐 아니냐로 그 믿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역시 우리가 받아야 될 중대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계시느냐를 확증하라 그랬으니까 너무도 중요한 이치입니다. 자, 그러니 이 120년의 이 시간은 당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야 될 강조되어지는 시간이었다. 그러니 죽어서 이 믿음은 확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대에 살아있을 때 여기서 확증이 되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지금 확증해내야만 이것이 그날이 올 때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히브리서의 교훈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완벽하게 살아낸 것처럼 보여지는 노아를 보면은 솔직히 고민이 좀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역시 노아처럼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처럼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는데 정말 진실하게 자신을 살펴보면 좀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늘 이것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라. 늘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이 아니에요. 머리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는 바를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바라보면요, 정말 부러운 분이에요. 이분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이런 그 부러운 노아의 모습만을 생각하면요,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만,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보여준 민낯이 있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다가 그 세 아들들 가운데 같이 살아남았던 그 아들 하나를 영원히 저주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위대한 분도 민낯이 있구나. 도대체 이분은 그럼 무슨 정신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해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120년 동안의 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으니까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정리해 놓고 있는 그 배경을 좀 돌아가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이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에녹의 승천 사건, 이것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것처럼 아담이 지은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 속에 찾아온 이 죽음이라는 무서운 사슬을 벗겨내는 위대한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까? 단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으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던 하늘의 에녹. 그래,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을 뒤흔들어준 그 대사건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600여 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배경은 뭐냐면은 이 세상과 뒤섞여버린 이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타락의 혼탁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서 그 타락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가 세상에 너무도 가득하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경건한 아들 셋,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그리고 에녹으로 이어지는 이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의 그 생명의 라인이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다시 죄악의 파도 속에 파묻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 노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80살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의 중대 결심을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정말 노아는 이 세상과 다르게 자기 혼자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약간 부러운 마음, 그리고 좀 시기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아를 좀 보고 싶은 건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성이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어요. 그러나 롯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베드로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비록 그가 믿음을 지켜내면서 고통하는 가운데 의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지켜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시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세대에서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그 노아를 향해서 창세기 6장 9절은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이분은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홀로 빛이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 노아나 별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그래도 당신과는 좀 달라.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노아는 아니야. 그 수준은 아니야. 이런 반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받았을 때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해요. 그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언제나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기 때문인데,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군복을 입고 줄지어 서 있는 군인들 가운데 아들을 찾아내는 그 부모의 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옷이 똑같아요. 비슷하게 보여. 그래도 섞여 있는 내 아들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눈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그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실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타락으로 온 땅을 덮고 있었고, 악한 세상의 물결 속에 사람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노아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 8절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보면 마치 타버린 그 잿더미 가운데서 진주 알갱이 하나를 찾아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만한 그 사람을,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골라내셨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120년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을 것이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좀 오늘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방식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경의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가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의미는 절대로 손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확증 사건의 양면이에요. 여러분은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을 확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게 과연 우리의 힘으로 되겠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은혜와 이 확증 사건은요,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이런 은혜라는 그 관점을 빼놓고 노아만 살펴보면은 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일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만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확실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그냥 허송세월 하다가 무서운 심판 속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노아가 120년의 그 시간을 지켜내었던 그 확증의 사건들은 과연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과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했다?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은혜라는 거대한 또 다른 양면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내기 마련인 거예요. 또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는 찾아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본문 가운데서 비슷한 사건 하나를 만났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청구했던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때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조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해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차라리 장담이나 하지 말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내가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해가지고 장담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망신은 하늘을 찌러버린 이런 베드로의 실패가 창피하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문제는 왜 이런 베드로를 붙들으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같은 시각 성만찬을 마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가룟 유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시지 않은 것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신데도 왜 기도를 안 해주셨는가? 이런 것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아가지고 배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주님께서는 누구는 기도를 해주시고 누구는 아닌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정답은 망신을 당했지만 베드로의 고백한 속내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저와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내가 저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것을 그가 얼마나 실천을 하고 그가 얼마나 해내었느냐를 따져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예수님께서 등급에 맞으니까 그래, 너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며 사느냐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노아로 말하면 은혜였고,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는 똑같아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가 나는 내 힘으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어, 나는 믿음대로 척척 해낼 거야, 나는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누가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내 마음은 언제나 이렇다고 말해주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의 입에서는요,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사람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못한 것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닭이 울었을 때 슬피 울며 통곡을 했던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러니 차라리 말하지 마. 당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헛소리 자꾸만 하지 말고 창피한 얘기 하지 마. 할 것만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늘 말을 통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뭔가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그것을 해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역시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내셔가지고 그 수많은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노아를 골라내셔가지고 이 믿음의 사건을 확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이 은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의인다웠고 얼마나 완전했고 얼마나 동행했느냐, 그 분량과 업적을 따져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불행하게도 믿음을 업적이나 분량 같은 이렇게 계산되는 것으로 등급을 매기려는 시도는 늘 있어 왔어요. 봉사를 점수로 매기고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분량으로 따져가지고 또는 헌금의 그 액수를 가지고 분량을 이렇게 믿음을 계산해가지고 더 많은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높은 등급을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도 좋은 집, 좋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왔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그 물질을 쥐어 짜내는 그런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노동력과 시간을 특정한 일에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해오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털모자 안 쓰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헌신해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이 성경의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노아 역시 과연 자기가 말해놓고 실수를 저질렀던 그 베드로보다 과연 그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인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해낸 일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해내려고 마음을 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확정으로 가는 은혜였을 것이다. 당시에 그가 약속을 받고 20년이 지났을 때 500살이 되던 해에 아들들 3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나이가 80살 안팎일 때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니 노아와 아내와 그리고 아들 3명과 며느리 셋, 이렇게 8명이 방주에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볼 때 아마 노아는 혼자 방주를 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들이 모두 다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아의 가족 이 8명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살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것은 누가 봐도 미친 일이었으니까. 비는커녕 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행적을 노아의 가족들이 해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홍수로 세상은 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120년 동안에 노아는요 단 한 번 들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6장 말미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가족들은 누구다. 이 안에 들어갈 생축들은 어떤 것들이다. 이들을 이렇게 보존하라. 이런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은 그것으로 딱 한 번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 120년의 시간을 압축했겠지만, 적어도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위대한 믿음의 확증 사건을 견디어내고 이루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이렇게 노아는 오늘 읽으신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다. 사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런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 의아스럽기도 해요. 이렇게 높은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평가는 과연 누구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언은요, 언제 온 것이냐면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노아의 나이 600살이 되던 그해 2월 10일 날에 하나님께서 확인하려고 오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120년 동안 더 이상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노아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120년 동안 그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딱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일주일 후면은 땅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에 이렇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그해 2월 17일 날에 홍수가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서요, 또 노아에게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한 관점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려고 한다면, 믿음은 뭐냐? 일각이여삼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일각이여삼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그냥 느낌상 이게 시간이 급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일각이여삼추라는 말을 생각해 봤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일각이여삼추라는 말은 일각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너무 기다림이 힘들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이 일각이여삼추더라고요. 그러니까 120년의 시간이 노아에게는 정말 일각이여삼추였을 거예요.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천천히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혼자 지을지라도 120년의 시간은 너무너무 길어요. 그가 그 전에 방주를 다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120년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기다림의 시간은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뼈가 마르도록 기다려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내놓았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다. 그리고 믿음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마치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확증해내며 사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지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대비한 것이었고, 그리고 기다림의 그 지루하고도 힘든 그 긴 시간 속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확증해낼 수 있었다. 증거가 보이는 그날까지 기다림의 마음을 접지 않았던 그 시간,
이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믿음과 구원의 사건으로 이것을 적용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 역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노아처럼 이 사건을 견디어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가올 주님의 나라, 그날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하늘의 세상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확증해내면서 증거의 그날이 드러나는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노아처럼 실패하지 않냐고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증거의 그날까지 이분을 모시고 이분과 함께 이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건은 홍수의 그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날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 그날은 하나님만이 정하신 날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귀가 무겁도록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것이 노아의 그날과 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역시 보이지 않는 마지막 그날의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마라나타. 여러분이 마라나타가 알아 뭐예요? 성경에 마라나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그 단어들을 아람어로 묶어내면 마라나타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아에게 그날을 대비하라고 하셨던 그 믿음의 확증 시간은 방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주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눈으로 확증되어져가는 이 방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게 방주는 뭘까? 내가 그날을 대비하며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쌓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가시적인 그런 방주는 혹시 무엇일까? 내게도 그런 것은 없을까? 자,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믿음을 확증하며 보여줬던 그 눈에 보이는 증거의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숨을 쉬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생 속에 지어가는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잘했느냐, 많이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주와 함께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지어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증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 2020년도 이 세대에도 이겨나가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지어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의 확증을 삼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약속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증하며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원한 약속의 그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코로나의 혼란이 여전하지만 하나님 속히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감기와 같이 독감처럼 우리가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변질되어지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와 같은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씻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이 탐심을 다 지워내버리고 어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려 이 세대를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승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짚어내 주셔서 찾아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확증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는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이 한 주간에도 힘을 주시고 그 몸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들을 하나도 헛되이 보낸 일들이 없도록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두시고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정치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이 나라의 정치가 되게 해주시고 바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선택과 어려운 길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시고 올 한 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이루어내며 이 믿음을 확증하는 거룩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힘있게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노아를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세대 역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믿음을 승리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대 찬양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